오늘 시간에는 쓴뿌리 또는 영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쓴뿌리라는 말을 가끔씩 듣게 돼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쓴뿌리가 뭔가? 일평생 한 번은 꼭 들어야 되는 건데요. 오늘 제가 그 부분에 관하여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말하는 쓴뿌리가 뭔가? 쓴뿌리의 실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 쓰다는 말은 진짜 쓴 것이 쓰다는 뜻이에요. 쑥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 루트죠. 그 뿌리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그 쓴뿌리의 원인은 무엇이고, 쓴뿌리의 정의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쓴뿌리라는 정의를 우리가 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할 수도 있겠죠. 권사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권면을 권자를 써서 권사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한다 가서 그래서 권사라는 직책을 우리가 주잖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걸 없는 거냐? 우리가 필요하면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쓴뿌리도 만약에 성경에 정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써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 여기하고 일치하면 그 쓴뿌리를 쓰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용어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생각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쓴뿌리를 쓰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쓴뿌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 한 사람은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쓴뿌리라는 용어를 자주 써요.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된다 해서 내적 치유의 쓴뿌리를 제거하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쓴뿌리는 악한 영들이다. 이 쓴뿌리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쪽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어떤 의미가 둘 중에 어떤 의미를 더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내적 치유 세미나 가시면 여러분 수십만 원 들여서 이제 그 세미나를 배울 수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일주일도 하기도 하고 뭐 1년 과정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내적 치유에 여러분 안 가셔도 오늘 제가 30만 원짜리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밥 한번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다 안 보셔도 안 가셔도 알 수가 있는 비결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말은 쉬워요. 근데 그 실제로 행동은 어렵지만 그래도 말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쓴뿌리를 과연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은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에 보니까 사실은 동사가 3번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볼게요. 원문을 직역을 제가 해봅니다. 너희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돌보고 있어라.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거기에 여기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었는데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 원래는 뒤에 오다, 놓치다, 미치지 못하다, 배제되다, 모자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오기는 와야 되는데 은혜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쓴뿌리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너희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된다. 그를 돌보고 방문하고 그를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신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쓴뿌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나서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는 도단한다는 말이에요. 도단한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쓴뿌리가 그리고 위로라는 말이 그 부사가 붙어 있어요. 거기가 위로라고 위로 도단하며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도록 하게 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쓴뿌리가 위로 돋아나서 괴롭히지 않도록 하게 하라. 이것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것은 여성 명사인데요. 쓴 뿌리. 이 뿌리가 리자라는 헬라어 명사인데 리자라는 여성 명사. 뿌리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 이것을 통해 쓴 뿌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지 않도록 수동태입니다. 더러워지게 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결국에 쓴뿌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너희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봐라. 이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텐데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나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가서 많이 후회합니다만은 이미 후회는 지나갔고 지금은 감사해요. 할렐루야. 막 2년 동안 했으니까.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도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오잖아요. 은혜도 오고 은사도 오는 거예요. 긍휼하심도 오는 거죠. 자비하심이 오는 것인데 이것이 미치지 못하기도 차단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은혜를 다 받았을 겁니다. 응답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차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복을 받으려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뭔지는 모르지만 자 우리가 이것이 있게 되면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은혜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나 어떤 우리의 내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할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데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땅이 그냥 싹이 틀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아무리 씨앗을 하나님이 뿌려도 싹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왜? 막 가물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씨앗이 나냐? 은혜는 계속 와요. 하나님 말씀은 오고 말씀의 씨앗은 떨어져도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쓴뿌리가 있어버리면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는 오지만 그 은혜가 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쓴뿌리 제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는 안 해도 살아. 돈 많은데 병원에 가면 다 주고 이 돈만 갖다 주면 다 알아주는데 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걸 가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일평생 하시면 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것은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남들을 또 이렇게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달라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가 위로 돋아나서 위로 돋아난다는 것은 밑에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속에 있어서 그 뿌리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쓴뿌리가 뭐냐? 내가 책에서 어떤 책을 가져왔는데요. 저분이 내적 치유하시는 그런 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쓴뿌리 치유 비밀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 표지가 저렇게 됐길래 제가 따왔어요. 그런데 이 쓴뿌리 뭐냐?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지면 땅 아래에 들어가 있는 뿌리들이죠. 이 뿌리인데 이것이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것은 진짜 쓴맛 나는 쓴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 잔혹하게 우리를 만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찌르고 아프고
아프게 만들고 하는 그런, 저기에는 뿌리가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지 않죠. 제가 그림을 그렸다면 저기에다가 이 가시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다 달아놨을 건데, 제가 책을 내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분은 그냥 뿌리가 있다라는 거, 저를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뿌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쓴 뿌리가 돋아나서라는 말은 잠재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가서 상처가 있으면 분노가 어느 날 올라온다. 무엇이 올라와요? 분노가. 어릴 때만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너무 셌어. 그래가지고 힘을 못 썼다가 이제는 내가 대빵이잖아요. 다 내 자식들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것을 들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적 치유자가 하는 말이고, 여기에서는 좌우지가 그런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쓴뿌리가 있는데 쓴뿌리에서 돋아나서 그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를 괴롭히는 어떤 겁니다. 그를 힘들게 하고, 이 괴롭히다라는 말의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어지럽히다, 괴로움을 받게 하다, 괴롭히다, 못 살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고 아주 못 살게 되는, 살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쓴뿌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하여, 쓴뿌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이게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남성 명사에 폴로이, 매니죠. 영어로 말하면 매니, 그런 거예요. 폴로이, 많은 어떤 것이, 근데 이게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사람이란 말을 이제 의역으로 넣어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게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적 치유에서 쓴뿌리라는 것은, 내적 치유의 쓴뿌리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요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등감, 이것을 내적 치유라. 그러면은 이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게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1번, 2번까지는 비슷합니다. 내적 치유하고 말이. 내적 치유라기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1번, 2번은.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게 하는 그 요소. 두 번째는 그것이 위로 돋아나서 그를 괴롭히게 하는 어떤 것. 이것인데, 이것은 마음의 상처일 수 있죠. 그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있지만, 그러나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지 않도록,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내적 치유를 가리키는 거냐, 악한 영을 가리키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악한 영을 가리킨다가 훨씬 더 성경적이다. 왜 그러느냐? 자,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뭐냐? 귀신이 뭐냐? 귀신의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8절도 읽습니다. 8절. 귀신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자, 마가복음 5장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이 뭐예요? 더러운 존재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된대요. 더러워진다는 것은 이것을 신학화시키면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신학화시키면 죄를 짓는다는 거라고. 영적으로 표현하면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인격화시켜버리면. 아시겠죠? 그런데 상처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동사로서는 동일한 그런 의미를 지닐 수가 있으나 세 번째 의미로 가게 되면 이것은 악한 영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래서 내적 치유가 전혀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결국에 상처도 주고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공통 부모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하여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괴롭히고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더럽혀져서 죄를 계속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특별히 쓴 뿌리라고 했을 때 이 뿌리라는 말을 영어로는 루트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리자라고 돼 있거든요. 리자라는 것은 그 뿌리라, 우리는 그냥 나무 뿌리만 생각하는데 이게 근원을 딱 들어가서 조사를 보면 혈통이라고 돼 있어요. 혈통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혈통적으로 계속 내려와 가지고 그 후손에게 괴롭힘을 주는 요소. 그래서 그를 결국에 더럽히고 마는 그 원인적 존재, 이것을 가리켜서 쓴 뿌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쓴 뿌리라는 것은 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러면은 내적 치유에서는 그러면은 마음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을 쓴 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딱 두 마디면 끝나요. 그래서 6개월, 10개월 동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두 마디면 딱 해결됩니다. 첫째, 쓴뿌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혈기가 막 난다. 혈기가 난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머리카락을 잡고 죄송합니다.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결국에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곧 나다라고 인정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상처를 치유받는 것은. 그것이 곧 나였어, 나예요. 그걸 나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부모로부터 난 나왔으니까. 대부분 상처는 가족에서 받습니다. 대부분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 무슨 상사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어렸을 때 받는 상처예요. 대부분. 그 마음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서 상처받는 것은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덜 상처를 받지만 어렸을 때 상처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봤는데 그건 뭐야? 그것이 곧 나다. 내가 뒤집어서 한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로 돌리고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돌리게 되면 한없이 미워져서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다. 왜? 거기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곧 나다라고 인정하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내적 치유와 기독교에서 내적 치유는 두 번째가 다루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세상적인 치유라는 것은 그것이 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풀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를 용서하라예요. 그를 용서하라. 너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너가 그를 용서하라. 이거예요. 딱 그래. 그래서 그 나쁜 것이 곧 나였고, 그 다음에 그를 용서하자라고 하면은 내적 치유 10달 공부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이제 밥 한 끼 사시면 돼요. 그거 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마음의 상처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 보세요.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입술로 직접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진짜 이 마음의 상처가 없어져요. 진짜입니다. 그것이 나였다. 내가 그런 환경이 주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몸 안에 더럽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혈통적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는 악한 영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은 쓴뿌리는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그래서 악한 영들과 그 다음에 내적 치유의 이 쓴뿌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내적 치유가 그 쓴뿌리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보통 자기가 받은 상처잖아요. 쓴뿌리가 생기는 것은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쓴뿌리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악한 영이라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조상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상처를 받지만 악한 영이 상처를 주는 영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상처 주는 영이 있어. 그 영이 내려왔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내려왔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면 그때 받은 상처를 삐집고 상처를 주는 영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거대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상처이겠지만, 그러나 이 악한 영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나 내 삶에 아무 상관없어. 악한 영들이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말은 3, 4주처럼 계속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적인 것으로부터 내려왔던 악한 영들을 지칭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쓴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영뿌리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쓴뿌리와 영뿌리의 차이점은 뭐냐? 굳이 이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지만 쓴뿌리, 영뿌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약간의 다릅니다. 쓴뿌리라는 것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들만을 지칭할 때는 쓴뿌리라고 합니다.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들. 그러나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들은 내 몸 밖에 있는 영들하고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뿌리라고 했을 때는 이걸 통틀어서 내 몸 안에 있는 영과 내 몸 밖에 있는 영들도 합쳐서 영뿌리라고 좀 포괄적 개념으로 쓰는 것이고, 쓴뿌리라는 것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들이에요. 물론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들이 대부분 내 조상들의 영이죠. 악한 영들이죠. 그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나 내 몸 밖에도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 밖에 있는 한 1m, 2m 안에 지금 많이 있는 영들, 세대 영, 1, 2, 3, 4대 영은 거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5대 이상들은 이제 그 위에 공중에 있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가문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교신하다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와 영뿌리의 차이점은 이게 있다. 영뿌리는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서 내 몸 안과 공중에 있는 영들을 통틀어서 악한 영들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쓴뿌리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기저가 돼 있는,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영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학대받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나, 악한 영들이, 상처 주는 영들이 들어와 있을 때 더 상처를 받는다. 빨리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악한 영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 아니지만, 악한 영들이 있는 자들은 더 상처를 더 잘 받게 돼 있다. 왜? 그 영들이 상주에 있으니까, 모태로부터 이미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내버리시길 원하십니까? 나는 상처 주는 영과 한번 살아보겠다. 나는 망하게 하고 나는 억울하게 하는 영하고 평생 살아보겠다. 살아보시라고. 근데 나는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억울하면 돈 퍼주고 살다. 그러면 그러시면 돼요. 네. 그러나 내가 주여, 나는 이런 영들로부터 휘둘림 받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려면 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쓴뿌리라는 것은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많은 용어 가운데에 그 악한 영들을 쓴뿌리라고 했을까? 뿌리라고 했을까?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뿌리라는 것은 뿌리만 있으면은 또 살아나요. 뿌리의 특징은 그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리지 않은 한 잘라버려도 다시 봄 되면은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의 열매가 남은 겁니다. 우리가 나무, 혈기, 분노, 살인, 간음, 수많은 음란, 이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 열매들이 이제 그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잠재돼 있다가. 그래서 뿌리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액티브죠. 활동성 있는 영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잠재돼 있는데 우리가 회개치 않고 살면은 그 뿌리가 아주 잠재돼 있어가지고 사단 마귀 것이니까 우리를 사단 마귀가 해코지 할 일도 없고 오히려 더 평안히 살 수도 있어요. 왜? 이미 마귀가 내 것이 있는데 그들도 안 해. 그러면 성들이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이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건드는 거잖아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자가 애기 사자였다. 그러면 계기는 없어. 별로 없어. 근데 이 영권이 계급이 높아. 무당에 4대 안에 무당이 막 있었어. 중이 막 있었어. 조상 대대로 종손 집안이요.
뭐 그러면 용이 어마한 사자문이다. 이게 용이 어마한 영인데 이걸 건드려봐. 어떻게 되겠어요? 얻어 터지는 거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은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 세운대. 너하고 나 상관없다. 나는 십자가만 세우는 거예요. 니는 공개하든 말든 나는 십자가 세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혈을 뿌린다. 그거 상관없죠. 나는 보혈을 뿌리니까 우리 주님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보혈을 뿌리고 십자가 세우는 것은 악하냐고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가 그런 거예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네가 뭔데 나가라 그래.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권세가 없는 사람은 옛날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권세가 없으면은 귀신이 웃어버리는 일이고 하도 그러면 어느 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어떤 놈이 됐든 간에 십자가 앞에서는 마귀도 거꾸로 지옥 갔으니까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나의 십자가는 요만한 십자가 아니라 기둥만한 십자가. 할렐루야. 팍 세워버려 그냥. 십자가 팍 세운다 이 자식. 할렐루야.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십자가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십자가 세운다는 거. 그래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뿌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 조상도 와서 있으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어느 날 환경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서 나를 괴롭히는 것,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뿌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밖에 있는 귀신들은 사람보다 조금 더 큽니다. 밖에 있는 귀신 사람보다 크지만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뱀처럼 아주 실 같은 낚싯줄 같이 가는 투명한 그런 것이 실로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쓴뿌리는 한 번에 걷어낼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한 개씩의 짧은 실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점점 굵어졌기 때문에 나갈 때는 풀어져서 한 개씩 나가는 거고 밖에 있는 것부터 한 개씩 나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은 안 보여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했는데 더 나빠질 수 있어 어느 순간에. 그건 뭐요? 회개를 했는데 그 안에 잠룡이 있었어요. 잠룡이. 뭐라고요? 잠룡. 옛날에 정치에서 쓰는 용어인데 잠룡이 거기에, 잠자는 용이 하나 거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제 강을 건너버렸어요. 강을 건너버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래 처음부터 나는 안 건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저주받고 살면 돼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왕 예수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천국을 믿지. 제가 천국 얘기한다고 천국 믿겠어요? 실제로 믿어. 그러니까 저는 목숨 내놨어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는데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성령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난 절대 죽을 수가 없어. 네가 죽고 네가 나가야 돼. 그거예요. 나는 그냥 100% 믿습니다. 그냥. 왜? 주님이 전능자가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게 담대어 나가는 겁니다. 눈가를 파버려야지. 할렐루야. 그냥 이것들을 그냥 네가 이기냐 내가 그냥 모가지 그냥 자근자근 착착착착착 사시미를 떠서 이것들이 어디서 뱀을 사시미를 내버려야지. 저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제가 앞장설 테니까 죽기 살기로 가서 이것들하고 요랑을 대야 우리가 뭔가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한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없애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밖으로 보내는 것이고, 더 잘 가서는 십자가에 가서 무적에게 보내는 것은 주님이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에요. 나가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라까지는 할 수 있겠죠. 좀 더 권세가 있으면.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소멸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우리로부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들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떠나게 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갔던
지금 한 18년 됐어요.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 발자취를 보니까 18년 걸어간 사람 보니까 7년 정도 하니까 이것이 분해돼서 다 나가더라. 7년 정도 열심히 하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정도는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20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3년에 끝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3년에 주여. 할렐루야. 3.5년에는 끝내리라. 생각하지. 해야 돼. 어쨌든 회개를 많이 할수록 이 영향력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는 지워지지만 그 죄 때문에 들어온 영들은 우리가 회개할 때 떠나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우리 속에 있으나 불로 태워서 비활동적으로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왜 우리는 제거해야 되느냐? 이 이유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것은 환경에 어떤 환경만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워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환경만 되면 싹을 틔워버려요. 그 집에 무당의 영이 있다. 무당의 영이 있다. 그러면 혈기 분노가 환경만 되면 터져 나와 버립니다. 무당은 또 음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란 쪽에 있는 이 영들이 있으면은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남편이 너 바람 피웠지 맨날 그래서 의심해가지고 이혼을 해. 그 분리의 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영이 역사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그러면은 나만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느냐? 나만 영향을 받으려면 시집장가 안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집장가 가시고 혼자 사세요. 그러면은 나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만약에 내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되겠다. 내 자식을 안 낳고 기르면은 누가 나중에 우리 노인데 누가 책임지죠? 지금 우리나라 걱정이에요. 0.8명? 한 명도 안 나. 한 명 나야 종족은 보존될 텐데. 종족이 시간 많은데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 누가 미국에서 그랬는데요. 몇십 년 지나면 우리나라 30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 예를 안 낳아서 그렇게 된대요. 예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를 낳아야 됩니다. 생명과 본성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들을 안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때 끝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을 비교해. 미국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1대, 2대만, 아니 1대도 아니야. 2대만 1.5세. 그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그 전에 계속 우상 숭배해 왔어. 근데 이 뿌리가 얼마나 크고 깊겠어요?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최고의 꼭대기는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무당이 됐든 스님이 되었든 최고의 꼭대기는 다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 미신 잡신의 최고의 꼭대기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말이죠. 요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좋잖아요. 살기 좋잖아요. 동서남북 황토 그 농사도 잘 되고 동서남북 계절도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에서 먹을 것도 있고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와서 여기서 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에 가도 삼신각이 있고 다 통해. 자기들끼리는 다 통해. 제사를 지냈다가 뭐 그다음에 49제를 지냈다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들은 왜? 그들은 다 여기서 통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불교거든 이 미신 잡신이든 무당이든 당군을 섬기든 하여간 우리나라는 최고의 그 영을 가지고 있으니 이 모든 영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영들에 시달림 받은 자들이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 그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악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주님께서 샘플로 한다면은요, 샘플은 하나님이 더 거두십니다. 더 돌보아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적기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면 주님은 훨씬 더 그냥 비료도 대주시고 물도 막 대주시고 막 비닐하우스도 막 쳐줘. 할렐루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배포가 좀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아니까. 아, 그래서 주여. 그러면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부족한 종과 부족한 교회와 회개청구 연구소에 이 일을 준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더라도 주님 여기까지다 그러면 나는 그날 멈추겠습니다. 딱 마음은 정했어요. 딱 정했습니다. 언제라도 주의 뜻이면 여기까지 아멘 딱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게 되는데 그 쓴뿌리를 놔두게 되면 우리의 민족은 조상 대대로 거대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이 계속 잠식당할 수밖에 없고 그 영들의 가장 나쁜 것은 무당영하고 제사영 이런 게 더 세요. 이 쓴뿌리가 이게 셉니다. 무당은 4대 안에 반드시 무당이 나와요. 4대 안에. 그 다음에 4대 안에 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4대 안에서 죽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4대 안에 폭력이 나옵니다. 4대 안에 착취가 나옵니다. 4대 안에 악한 자가 나와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쓴뿌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후손 가운데 어느 날 다 망하든지 아주 악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지금 와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내려야 선한 것이 악이 나가는 거니까. 선악을 받아들였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악을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악한 영을 뽑아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평안한 길을 가게 하려면 악한 영들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살겠다 그러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사시돼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마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이 비밀을 알아서 지금도 회개를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회개하면 내 아들, 딸 회개 안 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회개하면 내 남편은요. 진짜 믿어요. 얼마나 그냥 귀에다가 뭘 그냥 좌우지간 쳐 발랐는지 하여간 말해도 안 들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너하고 나하고는 갈 길이 다르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남편을 위해서 여자는 시집 오면 그 집 귀신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영을 받는 그 집 반영을 받으니까 당연히 시가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죄를 회개하시고 자식은 영들이 다 끈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린 아이라면 우리가 회개하면 100% 깨끗합니다. 우리가 회개해버리면.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미 악한 영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이. 그건 본인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겠지만 한 70%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것은. 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먼저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이 손에서 떠나가면 물질의 복이 막 들어오잖아요. 발에서 떠나가면 우리 갈 길이 막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식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저건 진짜야 라는 것으로 스스로 고백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딱 해주는 거죠. 기도를 딱 했는데 즉시 병이 낫고 즉시 어려운 문제가 딱 풀리게 될 때 그때 고백을 하는 것. 그러면 와라. 더 이제 회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끌고 가야지. 안 한다고 막 코에다가 막 고무 호수를 넣어서 막 회개 안 하면 너 코에다가 고춧가루 뿌려버려. 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요. 예.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면은 믿음의 분량이 그것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 남편과 아내는 괜찮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은 회개해봤자 절대 영 안 나가요. 그건 회개 안 나가고 나의 가족만 혈통을 통해서 이어받고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만 우리가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쓴뿌리가 날마다 풀어졌다 나고 또 풀어졌다 나고 7년 해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7년 할 테니까 7년 할 테니까 이거 뿌리를 뽑아 버릴 테니까 드러내 버릴 테니까 이거 그때까지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7년 뒤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성도가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왕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쓴 뿌리의 정체를 알았사오니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고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이 많아지므로 영적 권세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회개해서 우리가 영적 권세를 얻고 나중에는 은사를 받아서 악한 영을 대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